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잘 아시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함께 치열한 전쟁을 해서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쟁취하고 이제 거기에 터 잡고 자리 잡고 후손 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렵고 힘든 과정, 환경 다 지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1대 지도자 모세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제일 먼저 만난 장애물 아닙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때만 해도 맨 위에 레바논 지역에서 이제 겨울 내내 얼었던 얼음들도 녹고 막 흘러내리면서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너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난관 앞에, 장애물 앞에 일반적으로 우리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뗏목을 짓든지 배를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든 이 강을 건널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장에서만 3번이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 엄청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귀한 말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의 간증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 제가 지금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싸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1981년 12월 28일 날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그때는 이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하고 집사람하고 한국에다 두고 저는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돈도 보내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몇 년 뒤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하고 합류를 해서 같이 살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돈이 될 만한 일은 다 해가면서 미국 생활에 적응도 해가면서 영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은행에 조금씩 돈은 이렇게 쌓이는 것 같고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몇 년 뒤에 집사람도 미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즘에는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드림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은 꿈의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으로도 많이 가진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질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런 성탄 이런 때는 갔었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어머님이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제단 쌓으셨던 분입니다. 저는 형제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키가 작으신 분인데 12남매를 낳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지 않고 이거에 놀라시네.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남이녀가 죽었고, 이남이녀가 돌아가셨고, 육남이녀가 살아있다가 그 중에서 제가 막내입니다. 저기 와 계신 누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많으니까 몇째예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숫자적으로는 셋째인데, 예. 그러는 이렇게 저기 육남이녀가 살게 됐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뭐 많은 형제들과 있다고 하지만 별로 교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하고 제 바로 위의 형님하고 둘이 같이 우리 성공하자, 돈 벌자는 마음을 가지고 둘이 같이 그 당시에 $275 전 재산 $275 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보다 2년 앞서 우리보다 미국에 가신 둘째 형님이 계셔. 그분이 참 신앙이 좋습니다. 아직도 지금 연세는 있는데 좀 살아계시긴 합니다만 미국에 사시고요. 어떻든 그 형님을 따라서 그때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그 다음 주부터 콕교에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싫어도 가야 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우리는 길도 모르죠, 차도 없죠. 그러니까 형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처음엔 뭐가 뭔지 몰랐고 그저 그냥 형님 따라 다니기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런 와중 속에 교회 생활은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일 성수 이거는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아픔들, 슬픔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신 차려 이놈아, 너 깨어 있어야 돼, 빨리 나에게 돌아와, 이런 깨달음의 사인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인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의심이 될 정도로 엄청난 교통사고도 2차례나 만나게 됐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우셨고 지키셨고, 차가 완전히 절반 이상으로 박살이 날 정도로 그 큰 사고 속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도와주셨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둘째, 큰아이는 딸이고 작은 아이가 아들인데, 아들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출생하면서 정말 귀하게 자랐어요. 아이가 또 너무 이뻤고, 보세요, 제 얼굴 보세요. 아이가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딱 감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그냥 제가 출석하던 교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인기가 많아지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병에 걸립니다. 하루는 떡을 먹었어요. 그때가 한 2살 반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떡을 먹고 급체를 했는데 밤새도록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얼음찜질하고 해열제 먹이 그래도 아이가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좀 넘어서 이 아이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하면 깜장 오줌과 깜장색 대변을 보는 거예요. 예, 원래 놀라면 사람들이 푸른 똥을 싼다고 하는데 검정색 오줌을 싼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새벽 1시에 이머전시로, 응급실로 병원을 차 타고 한 40분 넘게 갑니다. 근데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 혈액 검사, 피 검사 또 이런 해열제 이런 것만 주고 9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벽 아침녘에 그냥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퇴원을 시켜서 할 수 없이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부터 이 아이가 어떤 병이 생기는가 하면요, 고개를 앞으로 까딱하는 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딱. 이제 2살 반, 3살 요때 아닙니까? 키도 작지. 가는 곳곳마다 얼굴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창턱에 부딪힙니다. 식탁에 부딪힙니다. 먹던 음식 뒤집어 쏟습니다. 1분에도 30회, 40회 정도 이렇게 고개를 까딱하는 거예요. 옆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자면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6명이 이 아이의 병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했지만 병명을 못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6명의 의사가 6개월 동안 달라붙어서 그렇게 해서 찾아낸 병명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시저. 이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일종의 경미한 경기입니다. 경기. 이 고열로 인해서 뇌신경의 일부가 늘어나서 숨을 쉴 때마다 여기 늘어나요. 이렇게 신경이. 그러면서 아이가 고개를 껐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3년 반, 4년 가까이를 얼굴에 피와 멍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약을 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여러분 어르신들 드시는 비타민이 있잖아요. 비타민만한 크기 2알을 하루에 4번씩 정확하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3년 넘게 먹였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죠. 그리고 머리 빠지는 건 나중에 회복이 되면 난다고 하지만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변비가 너무 심해서. 집사람은 비위가 약하고 제가 손가락으로 파내기도 하고, 어떻든 본인은 본인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파도 우리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무척이나 눈물로 우리 부부가 또 그 상황을 아는 교회들이 함께 중보기도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되도록 안 낫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기도 날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깜짝 놀라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일어나서는, 돌아서서는 여전히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했던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 않았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임의로 약을 끊습니다. 약을 끊은 것을 병원에 알고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나마 그 약을 먹어야 더 이상 병이 진전이 되지 않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3년 넘게 먹었어도 효과도 없었고 이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약을 끊은지 거짓말 안 하고 조금도 딴 얘기 없이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 그때 우리는 눈을 뜨면은 의뢰 눈이 아들에게 가고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얼굴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손으로 막는 것이 우리들의 일과였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한 일주일 지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고개를 까딱하지 않고 잘 노는 거예요. 너무 이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회 다니면서 집사 직분도 받았고 교회에서 정말 충성했거든요. 정말 충성 많이 했습니다. 교회 제일 먼저 갔고 제일 늦게 왔고 교회 내가 없으면은 안 된다 할 정도로 손집사 없으면은 이 교회는 안 돼. 그리고 저는 이제 상과를 다녀서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 타이프를 쳤거든요. 주보 만드는 거 타이프로 다 타이프 치고 등사기 여러분 아시죠? 등사로 해서 주보도 저 복사하고 그리고 제가 살던 곳에 대학교가 한 4개가 있었는데 한국 유학생들이 한 400-500명 살았어요. 그 중에서 한 40-50명이 우리 집을 지들 집처럼 살았어요. 밥을 한 솥 해놓고 김치 한 박스 사놓으면 자기네들끼리 와서 막 퍼먹고 어떻든 우리는 그래도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12인승 버스까지 내가 사서 다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열심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떻든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냈는데 그래도 내가 한다고는 했는데 아들이 병은 안 낫고 이러한 시간이 3년 반 정도 지나게 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아들이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확인하게 되고 남은 생에 이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세상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남은 생에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됩니다. 아이들이 햄버거 사달라는데 그 햄버거 하나 사줄 돈도 없었어요. 콜라 사달라는데 콜라 하나 사줄 돈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한다니까 이게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순간순간 잊지 않고 저에게 주시는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남은 생에 대해서 이제 아내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됐고 믿게 됐고 그동안은 가짜 신앙생활했고 종교생활했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진지하게 상의를 하게 되고 집사람이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 걱정 말고 공부하라. 이렇게 해서 집사람이 저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것저것 그냥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중앙의 캔사스라는 지역에 그 미드웨스턴이라는 학교에서 신학대학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미주 남침내교단에서 운영하는 6개의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 신학대학 중에 하나인 사우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것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그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망설임이 있었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학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어를 공부할 것인가. 매 순간마다 내 앞에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가보자, 헤쳐보자 이렇게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든 어렵게 힘들게 이제 신학대학원 과정도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졸업하는 과정이 또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고 첫 학기가 끝나고 첫 학기에서 두 과목을 낙제를 하게 됩니다. 두 과목, 잉글리시 컴포지션하고 잉글리시 그래머 과목을, 영어 과목을 두 가지를 낙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큰 채플이 한 2,000명 들어가는 이 예배당이 있는데 2층에 올라가면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기도실. 거기 가서 아침마다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제 점수 2개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신학 공부를 합니까?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됩니까? 어떻게 영어로 공부를 합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난 돌아가겠습니다. 울부짖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1살 어린 전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여기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친구예요. 강의실에도. 그 친구가 나를 붙들고 전도사님, 나도 이렇게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공부를 해서 썸머스쿨에 여름 과목에 히브리어 1, 2가 있었어요. 히브리어 A+, 히브리어 2 A+, 헬라어 A+, 헬라어 A 이런 성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가 안 나오거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실망할 뻔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같은 외국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는 미국 사람이나 나나 우리는 동일한 외국어니까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좋은 성적으로 하게 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한 학기를 더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목회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3시간 반 거리 되는 데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개척교회를.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교 기숙사 살고, 그리고 주말에는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는 과정 속에 제가 그때 이제 달라스에 살게 됐을 때 이런 아이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집사 시절이었었어요. 집사 시절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고, 일부 성도들이 나가고 목사님이 가시고, 그럴 때에 이제 우리 강효민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 오셨다가 그 교회를 담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 만난 거 지금 한 33, 4년, 23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이 내가 신학 공부를 한다는 걸 알고 그때 저를 전도사로 임명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임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어쩌면 오늘에서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저를 뭘 보셨는지 그때 늘 생각하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정말 귀한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잘 그때 알지도 못했을 때였는데, 목회를 내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저를 전도사를 세워주시고, 그때 임명해 주신 그것 때문에 힘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저는 저대로 공부를 하러 떠나고 목사님도 떠나시게 되고, 오랜 동안 30년 넘게 소식을 몰랐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제 생각 속에는 목사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인품 좋으시죠. 인물도 좋으시죠. 그렇죠. 예. 어디선 또 비웃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인물 좋으시죠. 또 말씀 좋으시죠. 보수적이죠. 성경적이죠. 저를 또 인정해 주셨죠. 전도사로 세워주셨죠. 이게 평생 가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든 그런 가운데 저는 공부를 하게 되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늘 못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한국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40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지금 여기 정착한 지가 4년 7개월째인데, 한국으로 오기 전에 수소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름을 인터넷에 치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30몇 년 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 답장이 와서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감격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식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되게 되었는데, 자, 어떻든 그렇게 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공부를 하고 기숙사에 머물면서, 그리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목회지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공부하셨던 테네시주에 있는 차타누가라는 도시. 차 타고 누가 가는가, 이게 이제 차타누가라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제가 가서 거기서 생개척을 했어요. 제가 갔을 때마다 한인들이 한 1000명 살았어요. 1000명 정도 살았는데 우리 침례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했고, 거기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인 숫자도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선교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 2-3차례 와서 여기서 선교 보고 사진도 보여드려가면서 했는데, 그 사진을 본 것처럼 아프리카 전 세계 10대 빈민국 중에 하나, 전기도 물도 없는 나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나라, 거기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파송한 선교사의 생활비를 제가 다 책임을 지고 12, 13년 동안 돕기를 시작합니다. 한 달에 2,500불씩 매달 생활비를 보냅니다. 담임 목사인 나는 생활비가 1,700불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한테는 2,500불 보내고, 매년마다 한 차례 2차례 단기팀을 모아서 또 그 나라 직접 가서 갈 때마다 많은 의약품, 그 나라는요 아스피린 한 알만 있으면 만병통치약이에요.
약이 없거든요. 근데 그 뭐 의약품, 또 치약, 칫솔, 안경도 도수 세 종류로 나누어서 수백 개 가져가서 그 안경도 나누어주고 의복도 많이 갖다 나누어주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선교지다운 선교지를 찾아서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사다운 선교사를 찾아서 선교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 외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가 있었고 또 부교육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교를 맡기고 나는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와 중국을 2004년부터 다니게 되게 됩니다. 자, 2004년부터 이제 중국을 다니면서 매년 아프리카도 다니고 중국을 다니면서 한 번 갈 때마다 반짝 4박 5일 동안 이 도시 저 도시 한 3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 예수님 때문에 생명 걸고 있는 그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배울 만한 그런 근거가 없고 뿌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갈 때마다 그 좁은 공간에 요 단상에 요거 한 절반 정도 되는 요 작은 방에 25명 30명씩 여러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4박 5일 동안 말씀을 배웁니다. 화장실 한 개, 여자들 남자들 그걸 같이 써가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 사모함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예, 오히려 전하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사모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근데 모르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한 것만 가지고 자기를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 예배 생활하고 있어,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새삼침례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중국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년 갈 때마다 미국에서 중국을 가려면은요, 제가 살던 애틀란타라는 곳에서 캐나다까지 5시간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리고 경유를 합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는 10시간을 대합실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북경까지 비행기 타고 가려면 한 12~13시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꼬박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매번 갈 때, 올 때, 특별히 올 때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오다 보니 긴장도 풀어지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거의 뭐 그냥 잠만 잡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2019년 그날도 중국에 갔다 오는 날 하나님께서는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너 은퇴하고 나서 뭐 할 거냐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면 그래 남은 생에는 우리 중국 현지 선교사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비행기 안에서 그런 마음의 결단하고 그리고 도착을 해서 한두 달 정도 혼자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내 뜻을 놓고 상의를 하기 시작했고 물론 집사람도 처음부터 찬성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원래 집사람이 이제 좀 처녀 때부터 이렇게 저구 연애할 때부터 순종파였거든요. 순종파고 내 말에 거부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들어와서는요 대들고 따지고 요즘에 제가 좀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를 하고 자녀들하고 상의를 하고 제가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교회에다가 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은 일찍 조기 은퇴를 하고 남은 생에는 중국에 가서 살겠다고 결정하고 40년 미국 생활을 정리를 합니다.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자녀들하고도 다 얘기를 하고 가방 3개 딱 싸들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서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집도 없지 차도 없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집 파는 돈에서 일부를 가지고 다시 중고차를 사서 우버 택시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 딸네 집에서 7개월 동안, 한 7, 8개월 동안 신세를 지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중국을 가게 되면 강의할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파워포인트로다가 다 이제 과목별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2020년 9월에 이제 한국에 잠깐 머물러서 여기 계신 우리 친척들하고 인사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풀리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머물고 지금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예요. 내가 중국에 갔을 때면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오면 돼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중국어 안 되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외국어에 대한 이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는 거 알면 누군가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할 겁니다. 예, 그런 모든, 그리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 비자 문제 때문에. 그러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20대까지 살았던 나라이지만 너무 떨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낯설고 아직까지도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적인 것도 어렵고. 그런데 여기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9월에 한국에 도착해서 11월부터 중국에서는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을 모으고 저는 여기서 영상으로 줌으로 강의를 2020년 11월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한 달도 걸리지 않고 처음에는 하루에 8시간을 4일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해서 한 과목 마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원래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와 같이 함께 조인이 돼서 그 학교 졸업장을 주기로 했는데 그 학교하고 문제가 생겨서 안 되고 다른 학교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그 학교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2년이 다 돼 가고 그 시작한 학생들이 요번에 다음 달 6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저는 지난 월, 화, 수, 목도 강의를 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4일을.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두 번의 과목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또 다른 분이 하게 될 것이고, 한 번은 또 내가 이제 시가서와 선지서를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7월 달에 그렇게 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풀려서 2023년도에 드디어 제가 5년 만에 중국을 다녀오게 되고, 가서 거기 정말 어렵고 힘들게 눈물로 목회하는 그분들을 만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개인 상담도 하고 설교도 하고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고 2024년에는 2번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번 7월 달에 7월 7일 날 9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9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9명은 그냥 9명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너무 좋아요. 이들이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이들에게는 신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부분을 감당하고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분의 교수분들을 찾아서 그 교수들에 의해서 과목들을 맡아서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번에 새롭게 조인된 그 학교와 1회 졸업생이 이번 7월 달에 9명과 또 그 가족들을 한 15, 16명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3분이 집사 임명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이 졸업식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비행기표만 잡으러 오십시오. 4박 5일 동안 여기서 우리가 모든 먹는 거, 또 잠자는 거, 관광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 그런데 이제 일부는 한 2-3명 정도는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못 올 가능성이 있고, 어떻든 저는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지금 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순간순간에 제가 선교지를 갈 때, 그 전에 보여드렸던 아프리카 사진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아프리카에 갈 때도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솔직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고, 먹을 것이 없는 나라고, 환경, 모든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런데 가서 죽을 고비를 한 두세 차례 넘기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다음에는 다시는 안 올 거야. 너무 힘들어. 너무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 주시는 게 여호수아 1장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 말을 왜 줬니? 너는 그런 환경 탓하고 뼈저기 이렇게 형편 탓하지 말고 강하게 해, 담대하게 살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그때마다 주시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공안원들, 종교 경찰들에 의해서 그냥 발각됐다 하면은 나도 위험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몇 차례 도망도 다니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저에게 할 일이 남겨 있으니까 다른 친구 목사들이나 몇 분들은 경찰에 잡혀서 또 신문도 당하고 그러는데 저는 경찰에 잡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갈 때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과 사모님 또 다른 목사님 3명이 중국을 가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은 아예 비자 신청이 안 됐고 누락이 됐고 이 사모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비자를 받았는데 도착하자마자 다음 비행기로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중국은 선교사들이 현지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추방 내지는 스스로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왜 하필 그런 나라를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힘든데 왜 거길 가려고 하느냐? 왜 그쪽에다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근데 생각의 차이거든요. 관점의 차이. 선교사들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할 일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 주실 때까지 저는 중국에다 올인을 하겠다라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졸업을 한 사람들은 대학원 과정까지 계속 연이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입생들이 지난 3월 달에 8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무척 많습니다. 물론 학비는 굉장히 저렴해요. 중국 돈으로 300원,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한 과목에 그렇게 받고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중국을 선교한다 하고 해서 수도 없이 많이 퍼주었는데 이들이 잘못 길들은 거예요. 무조건 공짜만 바랍니다. 공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도 다녀봐서 알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소정의 학비는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학비를 받고 이거 사실 우리가 그 학비를 받아서 통역비를 줍니다. 제가 중국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통역을 세워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통역비를 주고 나면은 사실 없죠. 근데 우리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중국인들에게 외치는 소리, 매 강의 때마다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국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제일 많거든요. 지금 82억 인구 중에서 중국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인도가 제일 많고 중국이 두 번째인데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훈련 받으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 동족들 자국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이거를 침을 튀겨가면서 강의를 해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이미 그들은 대부분이 이미 사역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순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기도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같이 다 숨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내 발걸음이 다 추적을 당합니다. 전화기를 가지고. 그래서 전화기가 보통 2대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에 쓰는 전화기가 있고 아니면 또 감시받는 전화기가 있고 이런 거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너무 대단해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풀렸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세 차례 가서 또 이렇게 특강도 하고 하게 됩니다. 이번 7월 달에는 그들이 오게 될 거고요. 11월 달에는 제가 또 가서 특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쓸모없는 저 같은 이런 부족한 자를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재능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망시키게 하는 일이 없었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내게서 내 몸에서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늘 제가 깨닫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과 저 82억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출생하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단의 손에 쓰임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고 저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2년 전에 인도 나환자촌에 가서 늘 그 나환자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구나, 감사하게 사는구나, 부족함 없이 사는구나. 이 나환자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 한번 흘려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인데, 그게 뭔가 약함이에요. 나약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오늘 제 인생을 바꿔놓으신 말씀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내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은 있는데 선뜻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다운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헌신다운 헌신하지 못하고, 헌금생활다운 헌금생활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무런 쓸모없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해지셔야 돼요. 담대해지셔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은 버리셔야 됩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하는 거,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뒤에서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내 입에서 불평 나올 때마다 사탄이 뒤에서 박수 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쓰임받다가 죽는 억울한 인생, 후회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고 이기시길 바라고, 또 주님 앞에 언젠가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